어떤 일에든지 권위가 없으면 그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사라지면 가정이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직장에서 그 리더가 방향성을 놓치고 힘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갈등과 방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권위가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되고 또 잘라져 버린 포도나무 가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는 자생적인 권위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책을 참고해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전문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른 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응답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리는 게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에는요 참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커밍아웃 그러면 이제 동성애하던 사람이 드러내놓고 얘기할 때 커밍아웃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들은 얼마나 뭐 큐 축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놔요. 그런데 요 팬데믹 요 시대에 뭐 잠깐이겠지만 요 때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네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옛날에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보다 요즘에 내가 기독교인이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대의 흑암의 악령들은 교회의 문을 닫아놓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질서를 막 파괴하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왜 저런 사람이 왜 정치를 하지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치라고 하는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올라가서 그거를 해저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 질서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즉 제자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본질을 붙잡았어요. 그때에 그 정확한 본질, 그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본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요 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몇 구절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이 이러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로 오실 것을 피제사로 상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가죽옷을 입는 삶이에요. 나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른 동물의 가죽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영적인 나에게 주신 가치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에는 사탄의 역사에 아주 근본적인 본질이 나와요. 그 본질이 뭐냐? 마귀의 본질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온갖 것 가지고 그 마음을 부풀려서 눈을 바꿔놨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요, 방편이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 말씀을 흔들어서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온다, 그 배경에는요, 그 시커먼 흑암의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시력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뭐냐?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게 뭘까요? 너 죽을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야, 너 죽일래? 죽을래? 그냥 치기 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이지만은요, 여러분들 동남아, 특별히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 이런 데 가서 너 내가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살인죄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그냥 100불만 쓱 집어주면요, 가서 그냥 청부살해 해주는 사람, 그런 시스템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가가지고 너 죽인다 이런 얘기하면요, 그건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위협도 아니에요.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 흑암 권세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증거하면 아주 그냥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위협다고 해요. 폐쇄한다는. 아니, 누가 폐쇄를 교회를. 교회를 폐쇄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련히 폐쇄 안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해서 세우신 교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셔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본질을 놓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위협할 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시험을 갖다 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 와요. 왜? 하루아침에 그냥 장사 지내게 됐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간의 갈등, 이거 끊임없이 흑암 세력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갈등이 있는 것에 힘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오거나 서로 문제가 오거나 상처를 입으면요, 다운되지 힘이 나는 법이 없어요. 이게 흑암 권세는 우리의 육신을 잘 알고요, 나중에는 제자까지 그냥 순교를 시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고요, 제자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표적 삼냐?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을 알고 정말 모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본질을 알고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다
잡아다가 이제는 구속이 되게끔 모든 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투옥하잖아요. 베드로를 투옥을 하는 거예요. 왜? 저 베드로 저거 리더니까 저 리더를 잡아 넣으면 괜찮겠지. 또 왕이 생각할 때 야고보 사도를 딱 순교를 저기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그래요. 요즘 세대가 똑같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아니 동네 강아지까지도 교회 욕하면 인기가 있다니까. 난 요즘 세상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웃을 게 아니고 이건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 개나 소나 붕어나 가재나 교회 욕하면 출세.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연예계, 영화계도요, 전 세계 영화제 이런 것도요, 아무튼 간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그거를 조롱하는 거, 그거를 딱 내면요 오스카상 받는다니까. 뭐 오스카상이라는 거는 꼭 그 이름을 기억하진 마세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요. 지도자를 투옥하고 지도자를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에 그 어떤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이 양반이 여기 확진, 이게 한 번에 그냥 폭발됐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저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해.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을 해요. 지지율이 뭐 10% 초반 왔다 갔다 했을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양수리에 그 집이 있다고 해갖고 그냥 그 경기도 대표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이고 밑에 사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직접 깃발 두고 가가지고 막 하니까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그래서요, 서울보다 경기도 수도권이 지금 엄청난 힘들어요. 왜? 그런 아주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하기는,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얘기 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 흐름 따라, 세월 따라, 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전도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되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밖에 그냥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을 건져내면 사회적으로 진짜 복지상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의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주변에 별로 상가가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저기 전남 광주가 지금 난리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들고 일어났어요. 거기가 바로 옆에 시장이에요, 시장. 거기 맞은편에도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 확진자가 나왔다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뭐 나가라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뭐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명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그건 상관없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사상 따라, 돈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이익이 끊어졌어요, 이익이.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해서 어디 가요? 그냥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히 지금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요게 마귀가 지금 흑암의 세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예 그냥 40여 명이나 되는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사회에서 너무 우려를 해가지고 교회 다 일단 단합해가지고 교회를 다 문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했다고, 의인이라고 박수 칠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그때는 저것들 기독교의도 아니야. 왜? 아예 여론에 놀아나고 그래. 이제 그렇게 나와요. 결사대를 조직을 해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탄의 역사를 거꾸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시급히 사탄의 역사의 현장에서 거기에 몸살을 앓을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영적 개념부터 발견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세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어떤 응답이 왔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게 전부 다 축복의 길이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전도자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승리의 길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험당해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 도리어 전도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내 자신이 깊이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그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누렸는지,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컨셉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도리어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달라 기도하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누림이에요. 얼음장 앞에 쉽게 무릎을 꿇는 게 영적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비굴이지. 비겁한 거죠.
교회 시험이 왔을 때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주셔요. 이게 영적인 누림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이때에 그야말로 기독교인이라고 커밍아웃해야 할 아마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장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신자의 갈등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자들 간에 갈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님 막 순교를 당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청년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스데반이 슬쩍 말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살짝 법꾸라지처럼 빠져나왔어 보세요. 그러면 바울 자신이 볼 때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나중에는 그냥 오지게 꼬지게 집어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자니라. 그때 바로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설기등등해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후에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누굴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40여 명이나 계속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따라다니는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그 스데반의 기도가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게 꽉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순교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거기는 틀림없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영적인 리더 베드로까지 투옥이 되잖아요. 이럴 때에 합심 기도하는 교회 완네스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삼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베드로를 하나님 천사가 추록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토록 사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헤롯이 주의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원점을 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악령의 원점이 타격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가 돼서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요, 이제 밖으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 바울의 박해가 도리어 다시 루스드라 성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수련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뷔페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탁 먹고 서로 포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무슨 고난이에요? 배부른 고난이지. 진짜 목발 짚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구부정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막 안쓰러워할 때 그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에 거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그 책들이 50년이 이제 더 됐네요. 제가 30대 때 50년 전, 40년 전 얘기니까 더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모든 발자취, 그때 주의 종들의 모든 발자취를 다 이렇게 보면요, 야, 진짜 그분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값을 받으셔서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축복과 이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 일제부터 공산주의, 그 침략,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 기록된 얘기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이게 포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착고에 채워서 용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빌립보 교회를 그때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거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손해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40여 명이나 이렇게 해서 막 권모술서 작전까지 싹 짰는데 바울의 생질에 의하여 이게 드러나죠. 이게 천부장에게 딱 들어가서 첩보가 들어가고 슉슉슉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죄수처럼 있지만은 기병 7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누구를 위하여?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천부장을 호송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야, 그거 보니까 야, 어째 죄수인데 모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영적인 왕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박해의 조직이 있었죠. 40여 명이 그야말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게 이런 정도로 결기를 했어요. 흑암 권세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자를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에게는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굉장히 어렵겠네.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전도자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 가지 대처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누림의 현장에서, 이런 핍박이 올 때 정말로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 누림을 누리려고 하면, 일단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런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제자들, 전도자들을 전부 다 그냥 참수하거나 순교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흑암의 권세.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주님의 피 언약,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는 흑암 권세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냥 피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라? 대적을 해라. 한 판치 날리면 그거 막으면서 아파카트 한 판치 올리라는 거예요.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세 번째죠, 진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고 하면 언약의 피를 쫙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진짜 이런 광야길에서도, 이러한 흑암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도 과연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양해 나갈 것이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배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자르시고 우리를 다 가꾸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개념을,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리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영적으로 누려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응답으로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